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78번째 최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거쳐서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년이 참회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도 깨뜨려 승리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노릇을 합니다. 이 역사 속 왕노릇은 죽기까지 섬김입니다. 그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는 단번에 구원해 내셔서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까지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노릇의 기간을 1000년 동안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간 사탄은 결박당하여 있다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둘째 사망으로 사탄 마귀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흰 보좌가 있고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심판하시는데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한 절만 보는데 먼저는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부분을 자기 생각에 대입하여 해석하게 되면 온갖 자기 주장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고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한 단어라도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9편 4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보좌에 앉으심은 심판을 위한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원수를 영원히 멸망시키십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보호자에 앉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로 나타나시지만 인자 같은 분이 보좌에 앉으심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계시록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인자로 나타납니다. 인자의 영광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도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심은 십자가의 때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신자와 불신자들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인 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십니다. 물론 불신자는 그대로 두심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 아시죠?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셨다가 재림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죽임임을 한 곳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구약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묵시적으로 신약의 심판과 구원도 이미 이루셨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그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은 얼마나 큰 심판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을 보니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인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로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집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사라진 흔적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질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 천지는 폐기 처분하시는데 순간에 사라집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후에 이 찬송을 합니다. 자신이나 백성들이 감사와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것임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또는 이웃을 위하여 드릴 수 있음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걸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드리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데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발려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옷이 낡아지면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 보이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낡아지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쇠하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영원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결같고 영원하시기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순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이 말씀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룬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지가 사라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면 천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베어진 풀처럼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도 이 우주가 순간에 탄생되었고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순간에 사라진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교인이고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좀 깁니다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고 즐거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겁이 없는 사람이 성도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자들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기에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지가 사라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렘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사모함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확실하게 부여잡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최후의 심판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